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부활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돌아오신 부활의 신비, 그 신비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대한 축하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서로가 나누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교회에서 공부도 전혀 의미 없는 수고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축제를 마음 다해 지내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본당 사목도 성주간 동안 어쩌면 가장 바빠요. 사실 그 전부터 그렇죠. 성삼일 전례, 특히 파스카 성야 미사 전례도 평소와는 좀 다르게 복잡하고 그래서 준비할 것도 정말 많아요. 파스카 찬송도 제가 부르는 영상 아마 보셨겠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부른 것처럼 보셨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신부님들 또 수녀님들 그리고 여러 봉사자들이 다 함께 이 거룩한 시기를 힘을 모아 준비하고 함께 치르느라 수고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봉사자들은 실제로 더 많은 은총을 받고 마음으로도 더 기쁜 부활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쨌거나 오시긴 오시는데 세상 건너편에서는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하다못해 성당 청소라도 나와서 의자 정리 봉사라도 한 번 한 사람한테 부활의 기쁨은 더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희 본당 말고도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본당에서 꼭 전례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라도 봉사직에 계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 제 감사 표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더 큰 영광에 합당한 자격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당들에서는 특히 아마 한국 본당들에서 그런데 전통이 있죠. 신부님들, 수녀님들 또 전례 봉사자들 해서 엠마오 간다 혹은 엠마오 피정 간다라고 흔히 말하는데 사순, 성주간, 특히 성삼일 또 부활대축일 치르면서 고생 많았다고 자축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그냥 어디 좋은데 맛있는 곳 찾아가서 축하를 하기도 하고 크게는 하루 이틀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길을 나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세상에서 이렇게 숨쉬고 살아감을 만끽하는 다소 좀 세속적이지만 그렇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켄터키 주에 잠깐 다녀왔어요. 스케일이 비교적 좀 남다르죠? 켄터키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 계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들어보셨을 것이고 제가 20살 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방에서 그 수많은 닭을 튀겼던 추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복싱 영웅 무함마드 알리의 고향이 켄터키 루이빌이라는 곳이에요. 루이빌은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프랑스 왕 루이들 중에서 루이 왕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이름에서 가져와서 지역명을 지은 것이겠죠. 정확히는 루이 13세인데 루이의 마을이다라고 해서 루이빌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미국에서는 야구팀, 풋볼팀이 유명하고 경마가 또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파이프 담배 산업이 한때 부흥했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 가장 흥미롭게 여겨질 부분은 바로 버번 위스키의 탄생지이기 때문에 이 루이빌에 한번 지금 와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미국 위스키가 다 버번 위스키이다 라고 하면 거의 맞다고 보면 돼요. 근데 왜 버번이라고 부르느냐는 역시 프랑스 부르봉 왕가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나중에 혹시 미국 역사에 대해서 조금 가보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짧게 얘기해서 미국이 독립할 때 프랑스에서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버번 위스키 투어도 한 거 가보고 시음도 해보고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딜 갔냐면 바로 아크 엔카운터라는 일종의 뮤지엄이라고 봐야겠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 모양 뮤지엄이에요. 뭘 만들어 놓은 건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노아의 방주를 모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 거리가 멀고 근처에 어디 관광 휴양지가 딱히 있는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갈 일이 없는 곳이긴 해요. 노아의 방주 아크 엔카운터라는 곳이 있다는 것은 진작에 알았지만 언제 한번 가보나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가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또 고고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노아가 실제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 한 쌍씩을 태울 수 있을 만큼의 그 배를 제작했고 그렇게 대홍수에서 살아남게 됐다면 과연 그 배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까? 내부는 어떤 구조였을까? 안에서 동물들을 어떻게 가두어 놓고 혹은 사육했을까?
얼마나 성경에 나온 그대로는 신빙성이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칠 만큼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제가 볼 때는 꽤 흥미롭게 꾸며놨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에게 굉장히 교육적이겠다라고 봤어요. 기회가 되면 학교 같은 데에서 단체로 가서 한 번쯤 볼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근황 토크가 좀 길었죠. 사실 성주간 그리고 부활 첫 주까지는 다른 큰 활동 없이 파스카 신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게 맞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강의를 준비하긴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부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연구해 놓은 것들, 그 중에서도 신학대전에 대해서 토마스 성인의 그야말로 마스터피스, 물론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아주 극히 일부만 살펴볼 텐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신학대전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신학대전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형식으로 토마스가 자신의 연구를 서술해 나가는지, 그리고 신학대전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정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지카 혹은 테올로지에라고 한다고 했죠. 토마스의 원픽 작품이고 가톨릭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저작들 중에 하나예요. 당시까지의 가톨릭 모든 신학적 가르침들의 어떤 해설로서의 정리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교육을 목적으로 집필이 된 거예요. 신학부 학생들, 특히 신학생들 수업을 위해서 교수로 활동하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방대한 양의 이론들을 전부 모아놓은 거예요. 주된 내용은 하느님, 창조, 인간의 목적, 그리스도, 성사, 이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간단하게 나열하니까 그렇지 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겠죠?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지만 토마스가 죽을 때까지도 사실 완성을 못 지킨 미완성작이에요. 그래도 이후에 제자들 손으로 결국에 마무리가 되기는 합니다. 미완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학대전은 토마스 최고 걸작으로 여겨짐과 동시에 서구 철학계, 또 문학계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꼽혀요. 토마스 본인의 인생, 특히 성숙한 그 후반부 인생의 신앙과 경험, 또 지식과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기도 한 작품이면서 또한 비신앙인들한테 있어서도 상당히 알려진, 특히 신존재 증명 같은 부분은 당시에 또 그 이후에도 널리 회자가 되고 참고가 되기도 합니다. 신학대전은 토마스 아퀴나스 혼자서 다 생각해낸 창작은 아니에요. 물론 본인의 연구랑 정리가 상당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가르침들을 인용합니다. 이를테면 성경의 가르침부터 바오로 사도,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아리스토텔레스 주석가 아베로에스, 디오니시우스, 안셀무스 등등 그리스도인 학자들뿐만 아니라 무슬림, 히브리인, 이교도들 할 거 없이 필요한 인용을 다 합니다. 왜 그랬는지 또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하는지 이제 곧 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신학대전의 구조를 조금 볼게요. 총 3부, 그러니까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요. 무슨 소설책처럼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도 아니에요. 토마스 딴에는 학생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도를 했겠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읽어봐도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기본적인 바탕 지식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 또 신약의 복음사가들을 알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고 플라톤을 알고 요한 다마스쿠스를 알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알고 스코투스를 알고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방금 제가 나열한 인물들 또 그들의 사상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수학 공식과 그 공식의 원리를 알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데 그런 기본 바탕 지식이 없이는 신학대전도 마치 무슨 외국어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가면 신학교에서도 바로 신학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무조건 철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 철학의 용어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느님에 대한 학문,
혹은 연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후에 신학대전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이해하기 그렇게 쉽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그건 토마스가 괜히 쓸데없이 말을 어렵게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다라는 거. 다만 기본으로 밑에 깔려야만 하는 바탕소스를 여러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아직 탑재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렇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총 3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614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614개의 문제라고 봐야죠. question들이에요. 주제이고 토픽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614개의 문제에 다 답을 다는 거예요. 토마스가 신학대전의 기본 구조예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답을 단다. 이게 바로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뭘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떤 큰 주제로 또 소주제로 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신존재, 또 신의 본질, 창조, 천사, 그리고 인간의 본성 이렇게 나가고 두 번째 파트는 윤리, 법, 미덕과 악덕 이렇게 가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그리고 성사에 대해서 이어나갑니다. 여기 이 3부를 토마스가 다 못 마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뒤로도 또 부록이 있어요. 종말론 또 연옥에 대한 부분도 신약대전에서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대전의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614개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몇 줄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답을 다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부분으로 나눠서 답을 해요. 문제 하나당 보통은 답을 네 부분, 첫 부분, 또 두 번째 부분도 또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잘못된 답을 먼저 제안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가서는 맞는 답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토마스 본인이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1부 세 번째 섹션 첫 번째 질문을 보면 Whether God is a body. Whether God is a body. 그러니까 하느님은 육신으로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제안으로 그렇다고 여겨진다라고 해요. 그렇다. 육신은 3차원으로 존재를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이 3차원적인 존재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보다 높고 지옥보다 깊다라는 표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안에서도 역시 형상이 있는 모든 존재는 육신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보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으니 하느님은 육신이 있는 존재가 아니냐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잘못된 접근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진짜 답이 나와요. 하지만 요한복음서에 하느님은 영이시다. God is a spirit. 영이시다라고 나온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토마스 본인의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사실 가장 긴 부분이죠. 여러 근거와 예를 들어서 성서적인 또 기존 학자들의 인용을 이용해서 결국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으로 존재하시지 않고 영으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 다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좀 복잡하니까. 다른 문제들도 예로 봅시다. Whether God is in all things.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가? 하느님은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가? 이런 질문도 있고 인간은 영혼으로만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도 있고 Whether man's happiness consists in wealth. 인간의 행복은 부로 이룰 수 있는가? Whether love is a cause of hatred. 사랑은 증오의 원인이 되는가? 자, 그래서 614개의 이런 여러 문제들과 그런 문제들의 답변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한 것이 총 3,125개의 조항이 있어요. 문제는 614개, 그리고 거기에 달린 조항들은 3,125개 답변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질문과 답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하느님을 왜 믿느냐?
뭐 그런 문제였을까요? 보통 그렇게 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만 봐도 서문 지나서 그 다음에 1장 1항이 나는 믿나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뭘 믿는지 왜 믿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대전이라는 거대한 지식의 집대성의 시작은 다름 아닌 신학의 본질은 무엇인가예요. 하느님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신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아니 신학을 학문이라 부를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신학대전에서 다른 어떤 논리를 펼쳐내기 전에 우선은 신학이 학문이다라는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신학도 역시 학문이 맞죠. 하느님에 대한 지식 혹은 지혜가 맞고 오랜 시간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모든 분야 중에 신학이 단연 으뜸이다라는 것에 아무도 이견이 없었어요. 천문학, 기하학, 대수학, 수사학, 과학 등등 다 해도 신학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학만이 참된 지혜를 온전히 담고 있는 참된 철학이다라고 모두가 굳게 믿고 있었는데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나타나고 유럽에 또 퍼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신앙이라는 건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자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근데 그 3위는 일치 하느님이시고 이런 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근데 그냥 믿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 관점이 달라져서 이 모든 게 더 이상 애초에 말이 되지 않으면 못 믿겠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말이 안 돼도 믿던 것을 충분히 말이 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철학 그리고 신학 이렇게 분리를 해봅시다. 신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느님에 대한 학문이고 철학은 그냥 그 외 모든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연구하고 생각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인간에 대한 연구, 신학은 신에 대한 연구.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철학은 이성을 비추어서 공부할 수 있고 신학은 은총의 빛이 주어져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철학 대 신학, 이성과 은총, 우리가 흔히 대립구조로 보고 하는 과학과 신앙,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과학과 신앙이 같이 갈 수 있느냐, 이성과 은총은 별개가 아니냐, 혹은 철학과 신학은 전혀 다른 분야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토마스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 이미 쫙 퍼져 있었던 거예요. 즉 아랍인들이 유럽의 각종 과학기술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전파하고 그것들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신학이 가지고 있던 그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결론은 철학과 신학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지금도 많아요. 신학과 과학은 같이 갈 수 없다. 서로 상충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결국 과학을 믿고 철학적인 사고로 모든 걸 이해하려는 사람들은 결국 신앙을 혹은 신학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죠. 반대로 신앙을 무조건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학과 철학 모두 하느님에게서 나온 지식과 지혜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가야만 한다라고 봅니다. 저한테도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늘 같은 대답을 드리는데 과학에만 온전히 의지해서 모든 이치를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이라는 건 지금도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고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가설을 먼저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게 과학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가설이 증명되면 하루아침에 180도 다른 진리가 기존의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게 과학이에요. 내가 어제까지 믿고 있던 진리가 한순간에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학의 본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발전하는 것이고 아직도 더 발전의 여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창조, 구원, 부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바로 신학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들 상당 부분은 우리 이성의 힘으로 알 수 있지만 이성의 빛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에는 은총의 빛이 비춰져야 한다. 고로 철학과 신학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학의 관점, 철학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학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면 신 존재에 대해서 정리했던 철학자들마다 정리하는 신이 약간씩 또 다르고 신학에서의 신,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질과도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규정하는 인간이라고 하면 동물 중에서 이성을 가진 존재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하느님의 신성을 나누어 받은 자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쪽의 개념이든 틀린 게 아니죠. 다만 관점이 다를 뿐이다라고 토마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성과 신앙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대전을 시작하면서 신학은 학문인가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가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유행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이 생겨나고 또 한편에서는 보수주의,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들이 버티고 있었다고 했죠. 말하자면 철학과 신학의 대립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의 언어로 신학을 설명하겠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그냥 마냥 권위로 가르침을 강요했던 그 시대가 이미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톤이든 뭐든 다 좋다 이거예요. 누구의 무슨 말이든 다 인용해서 교리를 전부 증명해내겠다. 말이 되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더 이상 안 믿을 수 없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좀 대충 아시겠죠? 신학대전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고 또 어떤 형식으로 저술이 되는지 단순한 교리서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들을 미리 나열을 하고 그걸 하나하나 반박해서 마침내 참된 가르침을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콜라주의의 정수인 것이죠. 이성과 신앙의 조화. 자, 그래서 이렇게 집대성된 신학대전의 내용 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까지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대전은 이 우주의 섭리와 본질을 정리하고자 집필된 거예요. 이 우주의 본질과 섭리, 플라톤주의에서 일자에서 만물이 방출되고 다시 기환한다라는 이론을 가져다가 그리스도교 신학을 정리하는 것이죠. 설명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부터 온 물질적인 세계가 다 나온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그분께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끝점,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사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대전 전체가 바로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존재로 시작을 해서 신과 창조, 또 인간의 결정적인 목적점. 그래서 1부는 인간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2부에서는 그런 인간의 목적, 다시 말해 행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행복이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분 좋은 행복감 이런 게 아니라 참된 복, 참복, beatific vision,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조우하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겠죠. 그게 바로 윤리예요. 윤리. 이제 다음 강의 시간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또 성취해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모든 걸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획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살아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해줄 완벽한 인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3부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성사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줄거리죠. 특별히 새로운 건 없어요. 당시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누구나 아는 얘기를 200페이지를 한 권으로 치면 60권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왜냐?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 플라톤 주의자들, 또 유대인들, 무슬림들, 이단 종파 무리들, 하물며 무신론자들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가톨릭 교리가 말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이유에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대전이 지필된 이유와 목적, 구성, 그리고 대강의 줄거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금씩 하나씩 너무 어렵지 않게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우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은총 만끽하시고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